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의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지식의 열쇠다. 오늘 52절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무리의 반응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알세불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대, 구체적으로 그 악한 세대가 누군가?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이 종교 지도자일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이들이 악한 세대, 이 세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님께서는 와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시고 이렇게 가서 이제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그 집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초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이게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을 참 이상하다. 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니라. 예, 초대를 받아서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항아리에 물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럼 손을 씻어요. 우리는 손을 씻으려면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떠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요즘은 이제 개수대에 수도가 달려가지고 수도를 싹 틀어놓으면 물이 흐르고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 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하면 그 부정한 것이 이렇게 접촉돼 가지고 부정한 것이 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손에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씻어졌다. 그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넘긴 그 총독이 보면 이렇게 손을 씻고 나는 이 예수님을 죽인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 의식으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나가서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빌라도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호감을 가지고 점심 식사제 초대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어떤 식사 자리에 갈 때 초대를 받아서 가면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일부러 무시했어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가자마자 손을 씻고 이렇게 식탁에 앉았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쫙 들어오면서 다 손을 씻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 자리에 딱 앉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행동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신경 쓰는 건 뭐라는 것이에요? 지금 장과 대접, 겉은 깨끗하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 이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너희 속은 어떻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한 그러한 사람들, 속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바리새인, 겉을 깨끗이 만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드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행위가 구제예요. 왜 근데 구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 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 사랑,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부리는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은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깨끗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지금 이 바리새인, 두 번째로 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 모든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11조. 11조라는 것은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 내가 1,000원을 벌었으면 100원,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 10만 원을 벌었으면 10,000원,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10분의 1. 11조를 이들은 철저하게 작은 것,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것은 작은 부분까지 10분의 1을 철저히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거 드리되,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수입의 11조 철저하게 작은까지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됐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요. 자기가 많은 걸 가져야지만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족함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공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철저해요.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로남불. 그래서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로남불. 남에게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고 자기에게는 관대. 나는 이래이래해서 그렇고. 아니 너는 왜 안 지켜? 너는 왜 법을 안 지켜? 자기에게는 관대.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아이 다 알잖아요. 내 형편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재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봐줘.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라. 조금만 법을 어기면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려. 자기들은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로남불.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히 지키라고 해요. 참 지금 이제 정부가 법과 질서, 공의를 실천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장 출신은 법을 잘 지킬 것이다.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것이다. 해서 지금 이 정부로 뽑아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정부가 지금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지금 가까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초창기에는 법을 바르게 세워야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나라를 공정하게 운행하려면 골고루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자기 사람만, 자기 가까운 사람만 하는 것은 아무라도 편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과거에 많은 이 정부들이 어떻게 했을 때 공의를 지킨다고 평가를 받았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워야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는 자,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많이 찾은다고 말했어요. 많이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에게는
자비를 베푸라고 말해요. 자비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소득의 작은 것까지 구별해서 잘 지킨다. 그래서 그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와 사랑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또 뭐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비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두 가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러한 이 옷을 입고 내가 거룩한 선생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44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죽은 시체를 우리가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해. 격리. 그런데 이 지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누구 말해? 바리새인들 말해.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것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시적인 언어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43절에 보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너희 실상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체에 접촉하면 이렇게 부정하여서 격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막 이게 무덤인 줄 모르고 막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하게 돼. 다 부정하게 돼.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된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아서 막 접촉을 해요.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평토장한 무덤, 여기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그 위로 지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을 막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접촉하는 자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 약한 세대라는 것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받는 자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너희 상태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무덤이죠? 이렇게 봉분이 없는 거예요. 봉분이 없는 거. 평토장. 평평하다는 거. 네, 평토장이라고 합니다.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평토장.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간 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의로운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선생처럼 막 사람들에게 만나고 말하는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이 격리 안 시키는데 자기들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시적인 언어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3번씩이나 화했을진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함께 이 율법 교사들도 이렇게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4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래요.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 너희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을 자들이다. 화했을진저 이 말이에요. 왜?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짐,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규정들을 자꾸 만들어요. 이 율법 교사들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죄인들이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지금 어떻게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한 율법사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서 가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지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화 있는 자들이다. 화가 임한다. 화를 3번 선포하시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우리를 모욕하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화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율법 교사인 우리도 모욕하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율법 교사들도 화를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도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했을진저 47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 율법 교사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너희 조상이 죽인 것은 어떻게? 너희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이 전두환 씨 손자가
이렇게 미국 가 있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그 5.18 광주 5.18 하면 광주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80년도에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으로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 갔잖아요. 그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대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봉천동에 살았는데 그 봉천동 고개를 넘어오면 이제 그 숭실대가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면 체류탄 가스로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이 군사 통치를 반대하고, 막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을 때 막 그러니까 전투경찰들이 체류탄을 쏴면서 그 데모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할 때 막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막 던지면서 이렇게 데모를 극심하게 했어요. 막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뭐 한양대, 뭐 숭실대 할 거 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범적으로 그 전두환 씨가 광주를 택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싹 쓸어버리자. 싹 쓸어버려. 본때를 보여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가두고 또 어떻게 거기에 막 광주 시민들이 일어나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 다 죽여도 된다. 본때를 보여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전두환 씨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저 광주 시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간첩, 고정 간첩들과 간첩을 파송받아서 그들의 주장에 노란한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전두환 씨 손자가 와서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가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한 걸 내가 사죄한다. 망월동 묘지 가서도 이렇게 참배를 하고 막 눈물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비석들을 닦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 할아버지가 잘못을 했고 그 손자가 와서 사죄한 것을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그 전두환 씨도 못하고 그 아들도 못했는데 그 손자가 이렇게 한 걸 받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조상들이 한 것이 다 어떻게? 그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악한 세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가장 큰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죽기를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큰 선지자보다 더 큰 이분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티집을 잡고 꿀토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48절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옳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다 이 엘리야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이 보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일을 선지자들의 옳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말해. 존경한다 우리가. 그런데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지금 선지자가 오셨는데 지금 이 악한 세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해요.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지혜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와 사도들, 제자들을 이제 계속 보낼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받게 하리라.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이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보낼 텐데 그들을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악한 세대.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창세 이후로. 자, 그리고 예를 들어요.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있을 때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지금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아벨 선지자 죽였어요. 그 처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아벨. 그럼 마지막 구약에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이 이 역대하의 역대하 24장에 사가랴가 나와요. 사가랴가 순교당하는데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온 첫사람 그 처음 순교를 당한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당한 누구 사가랴 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구약 성경 마지막은 역대하예요. 역대하 24장에 이 사가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순교자들의 피 누가 담당하라고요? 너희가 담당하라. 과연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담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우리 이 교회도 이렇게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딱 잠가놓은 곳은 한 군데뿐이에요. 어디에? 헌금함만 잠가놓고 다른 데는 다 열렸어요. 사택도 다 열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완전히 마쳤는데, 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거기 아파트 입구에 이제 열쇠를 달아놨어요. 거기는 잠궜어요. 잠근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놨다는 것은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말하기도 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행하지 못하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맡았는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나아가게 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오히려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이제 어디서 나와요? 그 한 바리새인 집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가서 이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스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초대받은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교사들을 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실 때 거스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는, 막 이것도 따져먹고 저것도 따져먹고 이것 저것 막 책 잡으려고. 자, 54절 보세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책 잡고자, 꼬투리를 잡고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식의 열쇠. 왜 이 제목을 잡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각 마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지금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지금 한 것이라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70명을 파송하실 때도, 또 12명의 제사를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가 각 동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라고 이렇게 권능을 줘서 내보냈잖아요. 각 지역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은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열쇠를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책 잡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대대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세대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꼬투리 잡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서 천국 말씀을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